자, 13장과 17장에 우리가 어제 17장 오늘 18장인데 어제 17장에 짐승이 두 개 나오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13장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래서 13장과 17장의 그 짐승을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게 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3장의 짐승은 부활을 흉내내요. 죽게 된 것 같으니, 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 그 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은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흉내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이것은 이제 네로의 부활설과 많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속이는 세력은 뭐를 속이겠어요?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꼭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왜?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17장에 나타난 짐승, 17장에 나타난 짐승을 보면은 시방 없으나 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그러니까 이건 뭐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것도 네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파르티아에 가서 숨어 있다가 언젠가는 돌아온다. 파르티아의 군대를 데리고 돌아온다 하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나 소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에 굉장히 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있지만 역시 이것도 뭐 그 당시 상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상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을 마감하면서 악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정리. 뿌리는 뭐냐?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 한 거죠? 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간을 하나님의 유업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 뭐 정말 마귀로서는 펄쩍 뛸 일이죠. 이 참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이 존재를 아니 하나님의 유업자로 삼겠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에게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마귀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예요. 생명의 특성은 뭐예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어디에서 기쁨이 오죠? 희생에서 기쁨이 옵니다. 희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생활, 기쁨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배가 안 부를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죠. 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은 아무리 속을 새겨도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래요? 희생을 했으니까. 희생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모든 부분에 희생이 없어집니다. 자식도 희생이 아니라 욕심으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서 생명의 유업과 권세가 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출발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욕심이지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이제 그렇게 속여놨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참되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 형편없는 존재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희생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십자가를 가진 존재예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렇게 해야 훌륭하게 따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생명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는 마귀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덜커덕 십자가에 죽여버렸죠.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은 한창까지도 이 다른 목회자님들, 선배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목사 절대로 사람 믿지 마라. 절대로 사람 믿지 말아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 사람은 자녀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유업을 받은 자녀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의 종으로 삽니다. 그저 뭐를 얻지 못해가지고 얻어먹지 못해서 굉장히 우리 엄마가 표현하던 그 말로는 껄떡거린다 그래요. 껄떡거린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껄떡거린다. 예, 옆에 분에게 우리 껄떡거리지 맙시다. 아니 생명으로 살면 생명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 넌 지질이 고생하다가 와라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여호와 이레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를 전혀 못 누리고 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요. 인생은 괴로운 거야, 뭐 고생이야, 뭐 어찌고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요? 껄떡거리고 사니까. 유업을 누릴 줄 모르고 그저 어디에서 뭐를 좀 받으려고.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떳떳하게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죠. 정체는 거짓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참 전 너무 정말 꿰뚫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온 천하를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건 인간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유업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간곡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말이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욕심으로 산다는, 껄떡거리고 산다는 거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기상을 절대로 못 누려요.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당당하겠습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깨끗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진리가 없는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걔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야, 걔를 따르면 안 돼, 이런 것이죠. 생명의 가장 악한 적은 가짜예요. 생명에는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뜻을 정하고 가는데 무엇이 맞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뜻을 정하면 막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안 그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그럼 다 된 거야. 내가 속으로는 떳떳하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댕기면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 갖다 버린 시간이죠.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갖다 버린 시간이죠. 생명의 가장 악한 적은
가짜밖에 없어요.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도둑질해도 도둑이 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은 도둑이 되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아닌 척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생명의 적은 가짜밖에 없어요. 가짜. 세상이 다 가짜니까 가짜로 살면서 다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건데 뭐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니요. 형편이 그래도 가짜는 가짜예요. 상황이 그래도 가짜는 가짜예요. 예. 명품은 무엇보다도 진짜에 있고 진실에 있는 거죠.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일까요? 이 기독교는요, 명품 교회가 목회자가 잘나면 명품 교회야. 막 사람 많이 모으고 능력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자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긴 교회, 진짜인 교회. 우리 하나인 교회는 명품, 영적인 명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저한테 가짜 노릇하면 혼나요. 예, 혼나고 나간 사람도 많은데 또 무뎌 갖고 혼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아 있죠. 예, 예. 이게 은사기도 하고 은사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가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짜 노릇하면 봐줄 수가 없어요. 가짜 노릇. 예. 사실은 가짜는 쪼개야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죠. 예.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성경을 다 요약한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뭐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양 한 마리에 발칵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가짜거든. 이 탕자는 진짜였잖아. 나갈 때도 진짜야. 들어올 때도 진짜야. 얘는. 그 진짜가 좀 꼴보기 싫은 그런 성향이 있긴 있어요. 왜? 이 가짜 세계에 자기로 담대하니까. 옆에 분에게 그래서 내가 꼴보기 싫지? 한번 해주세요.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울지 않는 성도님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제일 앞줄에 내용, 악의 뿌리 뭔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안 속으려면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정체는 거짓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현상뿐이지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현실만 가꾸다가 가기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송하는 현상만 가꾸다가 본질은 하나도 없이 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마귀는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흉내만 내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세요? 경배가 전략했어요. 진짜 가치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인데 이 종교 의식이 아니죠. 참된 가치를 사는 것,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인데 가짜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자기 일생을. 경배가 전락되어 버렸죠. 그래서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사랑은 허무해요. 예. 맨 노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예. 요즘 새로 나온 거 있나요? 사랑은 뭐 새벽성에 나가는 것보다 힘들어. 뭐 이런 거 혹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현대는 참 성취의 시대입니다. 성취 못하면 옛날에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이좋게 그냥 복스럽게 살면 됐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빈민생활이에요. 뭐하러 나왔어요? 성취해야 되니까. 뭘 성취하는 거죠? 아니, 나를 이루지 못하는데 뭐를 성취를 하겠어요? 성취. 그놈 성취. 이름을 이성취로 바꿔볼까 그냥.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뚜렷한 원리죠.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아요. 악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진리가 나타날 때 가짜기 때문에
그냥 가짜는 진리가 나타나면 그 적시로 안개가 도말되듯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항상 이거 할 때 나는 왜 이 예화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뭐 신학교 졸업한 적도 없고 안수 고시 통과한 적도 없고 안수 받은 적도 없는 가짜 목사야. 근데 모르지 이제. 알 리가 있나?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딱 하나 항상 가짜는 아는 사람이 있거든. 예, 천하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딱 설교하는데 저 뒤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뭐 예, 진짜가 드러날 때는 가짜가 무슨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가짜를 뭐 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죽임을 당함. 진리의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육체를 위해서 누가 살겠어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종말적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만나는데, 그게 스케줄을 우리가 알려는 게 아니죠. 스케줄을 알려는 사람 뭐예요? 꼼수 찾는 것이 꼼수. 예?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이게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심판이 오든 안 심판이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심판이지. 오늘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낭비했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누렸다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 무슨 스케줄에 관심이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 기독교가 이렇게 스케줄로 풀어대는 건 기독교의 허구성, 어떤 기독교가 가진 허상,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소중하고 영원한 그 진리를 살지 않고 종교로 싹 종교의식으로 바꾸어 놓은 그 허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스케줄에 매달리는 걸 거예요. 무슨 뭐 전환 3년 반이 어떻고 후 3년 반이 어떻고. 계시는 멸망과 승리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원리는 희생과 나눔이죠. 생명 원리로 정직하게 살아서 서로 살림. 희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살리는 거죠. 서로 살림. 자,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666이 또 있어. 자,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8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멸망을 자본주의의 멸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나빠서 자본주의의 멸망이다, 그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게 뭐냐? 자본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야훼법의 기초가 되는 이 토지를 각 사람의 머릿수대로 가치대로 같이 나누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 소유에 모든 것을 두고 물질 소유를 가지고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무지막지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까지도 어쩌면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져 나가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그 주변의 삶이 파괴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계와 이 천체계 전체가 파괴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 온 세계에 대한 권세를 분명히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분명히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곳에 단순히 인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연이 같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자, 2015년 우리 광야의 순례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 양육받으며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여셨습니다. 자, 새벽성에 참여하시고 이제 또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날개를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한쪽 날개는 예배고 한쪽 날개는 코이노니아죠. 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일주일에 하루의 새벽과 3일 예배에서 예배가 됩니다. 주일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설교가 있잖아요. 이런 설교 있는 예배 없었다. 사도 공동체에서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마저도 정말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는 또 없겠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성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그리고 사랑방,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는 2015년에 우리 하나인 교회의 사역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꼭 2015년은 이것을 작정하십시오. 아니 작정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든지 저에게는 그걸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존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일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의 그 영광으로 창조하신 나 회복의 일생의 기회입니다. 아마 이 기회 지나고 다른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계속 있으면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죠.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만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참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온 세상이 불경기를 다 겪잖아요. 난리들이 나잖아요. 불경기가 이 역사에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불경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무슨 노벨상의 3분의 1을 탔다. 미국에 지금 각종 문화상 지금 막 다 수여하죠. 미국의 유대인 인구가 얼마 돼요? 매년 60%에서 70%는 유대인이 받아요. 세계 10대 은행의 상위 5개가 유대인 자본이잖아요. 세계 10대 기업의 상위 5개 기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프린스턴은 90%, 정신교수의 90%가 유대인이에요. 하여튼 말할 게 세계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그래요? 구약만으로 그래요. 구약만으로 땅을 구약은 땅의 기름짐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사람들 함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밥솥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갔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서 그랬어요. 그게 고개 주로 고장 나기 때문에 그 값이 밥솥 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장에를 갔으니까 내가 이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팔으라고. 절대로 안 팔아요. 우리는 약속한 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 고생한 거 다 알지만 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수리비가 꽤 들 줄 알았습니다. 딱 보더니 이것은 자기들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돈 차지 안 한다고. 여러분 대번에 생각나시죠? 우리 한국 분으로 기업하는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고장낸 것으로 알고 돈을 내려고 갔는데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돈 안 내도 된다. 여러분 구약만으로 이까짓 그 지구 하나 다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자의 자의식이 세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째째한 것에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은 슬쩍 뒤로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복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발되는 2015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와 물질의 삶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삶.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만으로도 인간은 이만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 발전하는 거 보면 이 학자들 새로운 것들 발견해내고 또 개발해내는 거 보면은 요즘은 정말 놀랍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체만으로도 이만한 성취를 이루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육체만으로도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산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자연과 천지를 축복하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게 누려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반기를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이게 인간 사는 세상 아니지. 육체만으로도 이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는 종교에서 생명의 삶으로 출발할 줄 믿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종교에 치들어 가지고 종교로 척만 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일깨워 주긴 하셨잖아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종교 아니다. 내 생명이다. 그것이 영광이고 유업이다. 여기까지 일깨워 주셨잖아요. 이제는 일어나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면 인간은 뭐예요? 계시대로 살려면 힘들고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얼렁 생각을 하죠.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논리에서 나오죠.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죠? 선악과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악이면 그럼 장사해서 안 되겠네. 장사 그러면 다 때려쳐야 되나?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이러고 자기를 딱 정당화해버리죠. 아니요. 죽으세요.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출발하기 전에 딱 설명을 해줬어요. 룰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딱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속이는 거예요. 야야야, 누가 보냐? 이 마라톤은 빨리 도착하는 마라톤이 아니고 그냥 도착만 하면 되는데 10년이면 도착할 거를 한 80년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야. 누가 보냐? 그냥 쉬고 가면서 좋은 거 있으면 이게 다 챙겨. 마라톤 출발할 때 그랬어요. 챙길 거 아무것도 없다. 가는 길에 먹고 쓰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놨다. 자야 될 때가 되면 다 숙소도 준비해 놨고 다 좋은 이불도 준비해 놨다. 그리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그 비밀을 발견하면 그때 너 스스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마이가 썩이니까 가는 곳곳에 뭐 이렇게 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뭐 그게 다 보석인 줄 알았더니 가짜야, 가짜. 그거 챙겨서 넣느라고, 그거 챙겨 넣느라고 10년이면 도착할 때를 지금 4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60년 됐는데 70년 됐는데 도착은 그냥 출발 지점에서 아직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있구만. Something like that. 계시를 여는 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상급받고 심판받아.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가짜 주스 모으느라고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설득할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지 않기 때문에 받기에 좀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실지 몰라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영혼은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게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진리라면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이죠. 2015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결단하시고 출발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자, 18장은 심판의 선언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천사의 선언이 나오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귀 권세 아래 있던 로마가 마귀의 영원한 거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의 운명입니다. 계속 거짓으로 사시면, 가짜로 사시면 영원한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허무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비참한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이 이상의 비참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밤에 한 번쯤은 우리 다 느껴봤잖아요. 내가 가짜라는 사실에 가슴 아파해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잖아요. 하룻밤이 그렇게 아픈데 영원을 그렇게 보내는 것.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 같아요. 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뭐 그걸 사실적 묘사보다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고 지독한 것이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죠.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게 뭐예요? 가짜에서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가짜는 반드시 악하고 음란합니다. 가짜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짜에서 성결한 것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는 어떤 이적을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보여줄 것은 생명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만나면 진짜로 살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만나기까지는 생명의 비밀이 십자가죠. 가짜로 사는 거죠. 사람들 앞에 뭐가 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나에게 성공한 사람이야, 성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죠. 그 다음에 하늘의 선언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상은 두 가지예요. 죄에 참여하는 것과 나중에 재앙 받는 것. 죄를 짓고 있는 과정 자체가 재앙을 받는 것이지만 두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번쩍거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은 죄에 참여하고 재앙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예.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그래서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마라톤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주머니 집어넣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를 즐기면서 자유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으라는 말은 무슨 세상에서 나와서 수도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중심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내 중심 가치가 생명에 있는지, 아직도 물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애가가 길게 나오죠. 바벨론의 애가가 처음에는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왕들이 누구예요?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구조의 중심 하수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음행이라는 말이 3번과 사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를 조장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가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향락의 구조 자체와 죄의 보금자리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이 사람들의 성공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모두가 저렇게 됐네요. 모두가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금은 보석 잔뜩 모아놓고 그냥 편하고 떵떵거리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선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 당시 무역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선장과 선인들은 원산지 착지와 해적을 이 당시 선원들이라는 건 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가서 쳐 죽이고 빼앗아 오는 게 많습니다. 바다에서도 다른 무역선을 보면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면은 그냥 쳐가지고 다 뺏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뿐만이 아니어도 이 시스템 자체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원들의 애가가 나오죠. 근데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예. 그 다음에 24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같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본주의가 뭐 나쁜 시스템, 하나님에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공산주의는 좋은 시스템인가요? 그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든 시스템 안에 이미 생명과 진리를 거부하는, 생명과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박해하는 그런 인간의 이 거짓성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 이것은 우리를 별로 편하게 안 하니까 빡빡 눌러놓고 그것이 다 파괴되어져서 인간의 본성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와 인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는 인간 세계 소재화로 전락되어 버린 이 자연과 온 세계가 멸망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18장의 구조와 의미를 보시면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멸망의 선언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망가뜨린다 그런 게 아니죠. 이 망하는 광경을 간접적으로 전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처음에나 그 다음에는 하늘의 음성이, 그 다음에 왕, 상인, 선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죠. 악의 종말은 자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로마의 멸망은, 이 당시는 이제 로마에 대한 선포이죠. 로마의 멸망은 로마가 가장 강하고 번성할 때 선언되었다.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선포하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 때 로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로마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참 이상하죠. 북왕국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때가 아합 때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합 때 엘리야, 엘리사, 아마야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내세워서 멸망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아모스와 호세아 하나님의 챔피언을 내보내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뭐 거의 북왕국이 통일왕국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번성을 이루었는데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십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럭저럭 괜찮아 싶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날 때까지 괜찮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모두 불행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 너무 껍질로 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모두 이루지 못한, 피어나지 못한 꿈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어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의 멸망은 무엇보다도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완성,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멸망해 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 멸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아까 마라톤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증거하신 바 약속을 담지하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유업자가 되시기를, 꼭 유업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666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666은 사실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도 계시록을 엉터리같이 풀어대니까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건 참 기독교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13장 그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 교재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앞에 보시고 그냥 또 나가실 때 잊어버릴 건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럼 다 잊어먹는데 잊어먹어지지 않은 게 영혼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자, 그러니까 이 표가 있어요. 표. 근데 표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인데 그건 이름의 수다라는 거예요.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그건 하나님의 수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의 수인데 그게 666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이꼴 이름의 수 이꼴 사람의 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자, 이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라는 건 이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알파벳으로 숫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알파벳 처음부터 9번째까지는 숫자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예요. 10번째부터는 10, 11, 12, 13, 19까지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부터 나머지까지는 100, 200, 30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이름을 보면 사람들이 숫자를 그냥 아는 때예요. 그리고 랍비들도 이 지마추리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사도 공동체도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를 지마추리아로 하면 888이 나옵니다. 888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888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Nothing significant meaning. 그냥 그 당시 숫자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유적에 그런 게 나왔죠.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545는 뭐냐 그러면 파이가 500이고 무가 40이고 엡실론이 5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 무 엡실론 그 이름의 첫자를 가진 그 여자를 사랑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표현에서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요한의 시대는 이 666이 누구였어요? 네로였어요. 네론, 시저. 그렇게 하면은 눈, 레시, 와우, 눈, 코프, 세메시, 레시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666이 돼요. 이게 근데 네로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네론이 N-E-R-O-N이죠. 그런데 이 라틴 계통으로 가면 N이 떨어져 버립니다. 독일 계통으로 가면 라틴 계통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플라톤 그렇게 배웠죠. 플라톤. 미국에서 플라톤 그래요? 플레이로 그래요. N이 떨어지고 P-L-A-T-O N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쪽 N을 떨어뜨리는 쪽에 보내진 이 계시록 카피에는 616으로 나와요.
그 이름의 수는 616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라는 게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네로를 했어요. 왜 네로예요? 네로가 기독교 핍박을 본격화시킨 사람의 황제 숭배를 본격화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 같은 녀석이 계속 나온다. 그게 666이에요. 예, 특별히 그 네로 부활의 전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피해야 될 사이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하여튼 그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뽑은 것들이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틀리다 그건 확실하니까 예, 그 참조하시기 바래요.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분들 외에도 요즘은 난 인터넷을 갖다 깜짝 놀라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베리칩을 안 받기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막 그 성도들도 나를 따라 순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죽이다고? 안 죽여. 베리칩 안 받는다 누가 죽여? 이 막 자기네들이 공상으로 만들어낸데 자기들이 들어가갖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 아니에요. 인격을 만나야 이걸 무슨 풀어야 될 코드로 생각해. 이 특별히 계시받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코드. 특별히 계시받은 옆에 분에게 계시받으면 성질이 저러냐? 예. 아이 정말 좀 생명을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베리칩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각종 문자적 해석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컴퓨터도 A, B, C, D를 가지고 그렇게 지마추리아화 시키면 666이 나온대요. 뉴욕 666. 이 이방의 이단 땅에 사는 자들이여 회개하고 뉴저지로 이사오라. 666 나오잖아. 로마를 헬라어로 하면 666이 나오고 네로 가이사 보셨죠? 예. 키신저도 666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영어로 안 되면 프렌치로 갖다 붙여서 666을 만들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동안 또 크레딧 카드 절대 안 쓴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80년대? 예? 예,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 놔주면 되는데 나 잘 쓰는데.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그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111, 머니카드는 222, 비자는 333, MC는 444 그렇게 쭉 쓰는데 666만 남겨뒀어요. 왜냐 그러면 이 컴퓨터는 바이너리 코드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666입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이 모니터리 시스템, 이 인간의 시스템을 가장 잘 돌리는 게 666이야.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참 뭐가 있구나 그럴 필요는 있지만 예? 크레딧 카드 쓰고 안 쓴다고 구원받고 멸망받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계 모든 화폐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달러에도 보시면 그 여백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달러를 하도 못 보셔가지고 이렇게 불에 비치면 그 빈 부분에 숨어 있죠.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위조 지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인데 또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세계 정부가 666을 숨겨놨대. 그 머리 쓸 것 가지고 성경도 묵상하시지. 이거 주장하는 분들은 87년에 그래서 이 미국 달러가 계획이 되고 모든 세계 지폐에 이제 그 666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87년 많이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1992년에 세계 정부 세워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지났거든요. 이 시가 또 이루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난리들 쳤어요. 이 시 이루어진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예, 굉장히 많이 됐걸랑.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가 이제 666으로 되니까 이 바코드가 이게 또 666이다. 참. 그 다음에 EC 본부에 있는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약자로 한 건데 BEAST예요. 그 봐라 짐승이다 짐승. 막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이 지금 저 컴퓨터가 뭐 물론 마지막 때 가서 인간 시스템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분명히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시스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섭리 없으면 여기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나는 계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십자가의 생명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그거 안 누리면서 꼼수를 알아가지고 뭐 바코드 안 받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강선의 문신, 제가 이게 옛날 자료인 걸 아시겠죠? 벌써?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는 그 현금 대신에 이미 실험이 다 끝났죠. 이렇게 바코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 쓰도록.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민주당 청사가 들어갈 때, 이게 지금 8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다 바코드 처리했어요. 그 다 그런 거 받으면 이제 다 심판 받는다는 거지. 독일은 완전히 세금 처리를 전부 그걸로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수, 체육 특기자, 뭐 가축 무슨 공통점이 있나 그런 거 다 이렇게 바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이제 베리칩 받잖아요. 666은 그런 걸 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짓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666이라는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실은 로마를 뒤집은 교회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또 신학 교회 중에서 참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가난한 중에 환난이 극심한 중에 지극히 풍성한 연보를 하여. 이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퇴한 군인들을 퇴역시키면 보낼 데가 없으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 보내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그 당시는 장군의 표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장군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마에 받은 사람도 있고 손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겠네요. 가장 위대한 교회가 아니죠. 그는 이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 삶에는 십자가의 생명 본질이 피어나고 있는가? 십자가의 생명 본질이 피어나고 있는가? 예. 그 십자가의 생명 본질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만약에 이럴 수 없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리칩을 받았어. 그 베리칩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지옥으로 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나 가세요. 내가 왜 글로 갑니까? 예? 내가 생명을 누리는 생명 자료를 가지 내가 왜 글로 가요?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나 가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 이 예수의 생명 본질이 없으면 베리칩을 안 받았다고 천국에 보내줘도 거기서도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in fact 저는 천국과 지옥은 공간적인 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요. 아마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는데 거기에 지옥을 누리는 사람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드디어 마지막. 오늘 나 밥 못 먹을 것 같아. 손가락 빨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종로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종로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살 때 순교까지라도 생명을 살아라.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 너가 정말로 바라보는 그것, 너의 생명을 다 바쳐라서도 얻고 싶은 그것을 위해 생명을 버릴지라도
그것을 향해 사는 기쁨을 누려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고 이 사단의 삼위일체, 용, 바다짐승, 땀짐승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이 땅에 거짓을 심어가지고 정치 경제에서, 바다짐승, 땅짐승이 정치 경제에서 세력을 일으키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종교다 하는 우리 인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 2015년은 생명 유업으로 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떠난다고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었어. 복도 없었어. 기쁜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기도하십시다.